오늘 시간 우리가 받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복되고 귀한 자리에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좋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훌륭한 귀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일본을 잘 사랑하시고 일본을 위해서 제가 볼 때 한 20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일본에 특히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어요. 물질적으로도 또 말씀으로도 이렇게 헌신하신 목사님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일찍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번에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잔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규학 감독님이신데 우리 교회도 감리교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감리교 아닌 분들은 감독님이라니까 영화 감독이 온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감독이 뭔가 그러니까 영화 감독하는 분이 아니고 교회를 감독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교회를 갖다가 감독하는 그러니까 비숍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감리교회 최고의 리더시죠. 근데 또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이규학 감독님은 정말 성령의 사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엘리사인데 감리교의 엘리사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감독님 사랑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치아가 2개가 빠졌는데 지난주는 태국 남북 지역 전체 선교사 수련회를 열고 거기서도 갈 때도 의치를 만들어 갔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고 다시 만들었는데 그저께 또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코미디언 영부처럼 이빨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세고 그리고 내 이빨만 보지 마세요. 날 보시고. 우리 3살 먹은 손녀가 날 보고 너 혹시 할비 치아요 의치 만든 거 너 어디 버렸냐? 그랬더니만 날 보고 뭐라 하나 하면은 그 의치는 세균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만들면 일주일 걸리니까 오늘 이빨이 빠진 채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할 텐데 발음이 좀 세고 좀 이상할지라도 아멘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광중앙교회죠? 거꾸로 했나?
중앙영광교회. 우리 목사님 네 분 그 성품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고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뭐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여기 와서 하나 감사한 것은 형제 교회들이 다 개척을 해서 많은 여러 교회들이 협력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처치 플랜팅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남겨준 십자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를 분명히 여러분 알고 이 성전을 떠나야 되는데, 첫째 따라하세요. 구원, 교회, 성령. 구원, 교회, 성령.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아유, 굉장히 똑똑하네. 다 보니까. 첫째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50년 전에 이것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신이라고 하는 말, assurance라고 확신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왔다 가는 터미널 교회도 아니고 나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내가 속한, 물론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그 피로 구속을 함을 받은 우리 모두 교회이지만은 이 지역 교회, 중앙 영광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교회. 그래서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금방 잊어먹었네. 그래서 똑똑한 거요. 자, 다시 시작. 예, 저는 교회 사역을 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이 넘고 지금은 이제 인천제일교회 만 7년째 원로 목사로 있습니다. 교회 떠난 지 한 7년 이상 됐는데, 제가 어릴 때에 보면은 시골 저 고향 경상도 교회가 있었고, 또 서울에 와 보니까 개척교회라고 그래서 지하실 교회도 있고, 또 산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을 하고, 대형 큰 수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진 교회도 있고, 빌딩에 세를 얻어서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어떤 교회든 간에 십자가의 심볼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이 있고, 그 속에 주의 종인 목사나 전도사나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교회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 똑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이 각각 다 달라. 그 내용이 뭐 예배 형식이 다른 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 예배가 성경 말씀대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그런 교회이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각각 다르더라 이 말이야.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귀양살이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나이 90이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처형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에 물려 죽고
우리의 형제들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몸부림치면서 귀양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천상의 문을 확 열어 보이면서 저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나중에 되어질 일, 그 계시록을 다 보게 됩니다. 그게 보게 되면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있는데 첫째 교회는요, 교회가 죽어버렸어. 아이고, 목사님 죽은 교회가 있습니까? 4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응? 이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이 없어. 두 번째는 수만 붙어서 헐떡헐떡하며 세속적으로 향해서 죽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 그게 바로 버가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응? 에베소 교회, 저 유명한 에베소 교회. 그러나 교회가 작지만은 살아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순교까지 했지만은 교회인들이 똘똘 뭉쳐서 교회를 지키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더라. 여러분, 이 교회가 지난 2000년 과거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교회이고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실 마지막 그때까지의 교회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첫사랑을 버렸구나. 부도덕한 교회이구나.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미 숨통이 끊어져 죽은 교회, 무관심한 교회, 그렇게 표현하면서 교회들아,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은혜 받았을 때 그 믿음을 회복하라.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믿음을 지키라. 열심을 내라. 격려도 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그러면은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중앙영광교회의 미래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가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는 뭐냐? 따라하세요. 구원, 교회, 성령. 이것이 드러나는 교회가 복음주의 핵심이고 교회 가장 중요한 가치라.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이런 교회로 받들어 가야 됩니다. 구원은 교회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뭐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처음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구원의 드라마. 그걸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구원의 표식을 이마에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그것을 받들고 나아가는 이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라. 그냥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슈런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독일 말에는요,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지만 독일 말에는 두 가지 조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독일어가 영어보다 조금 앞선 것도 있긴 있어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하일스 게슈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의 역사, 교회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구원의 역사, 처음 시작인 알파, 마지막 끝나는 거 오메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끌어가서 지금은 마지막 때 거의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 교회는 구원의
확신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만족스러우면요, 인생은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성도가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50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썼는데, 저 어릴 때도 그렇고 신학교에 다닐 때도 그렇고 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갑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읽으면은, 기도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좀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훼손된 하나님의 천국이, 타락된 천국이 회복되는 것이고, 타락한 세계의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그해 이제 6개월을 열심히 일하니까 7명씩 그 7가정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속회를 조직을 했어요. 속회를 이제 10개를 조직해가지고, 지금부터 40-50년 전에는요, 여기 우리 아내가 왔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본 사람하고 똑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부부가 열심히 전도하러 나가면은, 그때는 꼭 하루에 한두 명 이상은요 전도가 됐어요. 그럼 한 달 하게 되면 몇십 명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열속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7명씩 해서 이제 신방을 하고 하는데, 속장을 하나 제일 똑똑한 이제 권사님에게 맡겼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에이 목사님, 구원은 죽어봐야 그때 가서 아는 거지요. 매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부터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요, 독일에 가서 일할 때에, 공부하고 할 때에 절대로 한국 사람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매들의 모임에 갔다가 그날 바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날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권해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 저 할머니 때문에 구원의 확신 글을 썼는데, 당신 이것 좀 가르쳐. 당신은 저 이단 종파인 구원처럼 구원받은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 당신 이것 좀 가르쳐봐. 그랬다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번에 번역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이 40년이 이상 된데, 그런데 이 소문이 저 부평에 있는 구원파, 거기 수백 명 모이는 구원파에서 소문 났어. 대한민국에서는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교회가 없는데, 인천의 저 송현동에 그 똥고개 밑에 조그만 그 창고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지금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 글을 보니까 굉장히 잘 썼더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원파하고 좀 만나서 변론 좀 해봅시다. 그러라고. 그래서 5가지 성경 구절을 딱 준비했어요. 그게 이제 있어. 5가지 성경 하고 어느 날 날짜 딱 됐는데, 사무실을 해봐요. 요만한 개척교회니까 사무실에 왔어요. 한 50대 되는 까만 옷을 입고, 40대 되는 젊은 사람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입고 꼭 장례식처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또 새카맣고 고약하게 생겼어.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선입감이 있는 거야. 그래 우리 방문을 열고 딱 들어와가지고 인사를 다 90도로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먼저 하고는 고개 들기 전까지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데 날 보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각오를 했죠. 그때 내가 웃으면서 또 웃어야 돼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5가지를 외워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그 시커먼 얼굴이요 와 펴져서 정말 속된 표현인데 천사들 얼굴처럼 밝아지는 거야. 아하, 이게 구원의 확신이구나. 저 이단들도 구원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오늘 교회 생명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얼마나 좋겠느냐. 찬송에 보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 찬송 날마다 불러야죠. 그런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구원파한테 뺏겨버리고 구원파가 한국을 아주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인천에 있는 큰 교회들 몇백 명씩 다 끌려나. 그게 극동방송이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왜 극동방송에 가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팬이 생겼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수련회 하다가 이게 구원파가 된 거예요. 권신찬파 이런 거 거기 나온 거라고요. 천국의 회복, 창조의 회복, 인간의 죄사함과 회복, 구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5가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구원에 대해서 결정적인 열쇠는 뭐냐? 누가 가느냐 다 가느냐 아니에요.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파보다도 우리는 더 성경적이고 성경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가장 큰 우리의 교회 표시입니다.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받았습니까? 아멘. 예,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까? 예, 불교 용어로서는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부활과 영생과 재림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둘째, 교회. 내 교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자리에 꽉 채워앉는 거 보니까 빨리 교회를 좀 크게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됐는데 큰 교회가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90억을 들어서 주차장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3년 안에 주차장을 헌금하고 이제 완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느냐? 이 교회를 내가 세우고 지키고 부흥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그네 교회가 아니고 터미널 교회가 왔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뭐냐? 가정과 교회예요. 이 가정이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참 힘든 과정입니다. 요즘은 흩어져 있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들 둘인데 재미없어요. 내가 욕을 좀 할까요? 이 새끼들 마누라한테 다 갚버렸어. 그래서 딸도 하나 있어야 돼. 그래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아버지하고 목이라도 매달리고 그러지.
어디 아파요? 병원에 가요? 그러면 끝이요.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진실한 멤버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으려고 하면은 루트,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 교회에 뿌리가 있다. 내가 한국에서 여기 와서 제1의 교회는 한국이 있지만 제2의 교회는 내가 중앙영광교회다. 바로 말했어요. 영광중앙교회다. 중앙영광교회다. 이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세례받고 복을 받아 누리고 세계를 품고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고 후손들이 복을 받아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똑같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에베소서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를 목숨 걸고 세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자기에게 남겨준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일본에서요. 제가 일본 15년째입니다, 목사님. 15년째 매년 오고 니가다 교회를 이제 재작년에 이제 지난해 세워 드렸는데 일본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힘들고요. 지난주도 제가 태국에서 집회를 하고 왔지만은 제일 가난한 선교사가 일본 선교사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누구 말따나 저 네팔이나 저 캄보디아에 있으면 풀이라도 뜯어먹지. 여기 일본서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동경 여기 중앙영광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가 형제교회로 현재 성장하고 협력하는 것은 정말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쓴 모든 책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성도는 가장 행복하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은사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건강을 바쳐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응? 오늘날 교회는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우리 하나지만 장로교회는 340개 교파가 더 많습니다. 그죠? 몇 사람 모여서 교단 하나씩 만들죠. 이단 종파도 너무 많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아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이제 10분단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4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가서 콜로세움 거기 건축하는데 인부로 쓰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그때 교회는 없어지고 헤롯 왕 시대에 시나고구라고 하는 비밀 공동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있으면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덮개를 씌우고 사람들은 이렇게 빅 둘러 앉아가지고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문제가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서울도 그런 모임이 지역 교회가 있다고 하는 무슨 전라도 사람 모이는 교회, 경상도 사람 모이는 교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본받지도 말아요. 그런데 그 시나고구가 학연과 지연과 정치적 세력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반기를 들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앞세우게 되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도 보내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운 교회를 가지고 히랍어로 에클레시아라. 따라서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랍니다. 그럼 에클레시아는 뭐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낸 사람을 가지고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쇠로 된 체인이죠. 체인을 가지고 이렇게 딱 묶었다 이 말이야.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만요 하나로 결속하면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요. 문제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퍼레이트, 분리되면 안 됩니다. 원초적인 최고의 범죄가 사단이 뭐예요? 분리를 시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나누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럼 교회의 진리는 뭐냐? 성도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도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보존되고, 성도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복음을 머리로 믿고 이해하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구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가 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바른 생활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교회는 와서 좀 이렇게 허허 웃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뭐 오늘 한 번 얘기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가 있고, 지난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재정이 한 10억씩 막 달아나더라고. 그래서 제1교회가 있고 제2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요, 세 사람의 헌신자가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느냐? 물론 헌금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건축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이 해요. 중보 기도자들이 40명, 70명이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40억을 또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헌금한 세 사람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게 졌는데, 첫째는 이 사람은 소아마비 환자예요. 이렇게 걷는데 걸음도 제대로 못 가요. 근데 금요 철야 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저 교회 와서 펄떡펄떡 뛰고 찬송가로 과음감 지르는데, 찬송가가 뭐 입이 바로 돼야 찬송가가 바로 나오죠. 뭐 희한하게 막 부릅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전에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들 늦게 오면 장로님들이 왜 늦게 오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살아서 펄펄 뛰는데, 직장도 있는 것도 아닌데, 글쎄 그 사람이요, 그 남동구에 그 청소차 청소부 보건은 이런데 거기 취직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 취직되면요, 비용도 받지요, 보험도 되지요, 뭐 4대 보험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어떻게 취직됐나. 근데 2달 만에 교통사고로 아침에 청소하다 죽었어. 야, 그런데 그 누나가 기도를 많이 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이 동생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게 7개나 되더라고. 보험들을 7개도 다 깨고 사망했으니 그 위자료 다 받고 국가에서 다 받고 그걸 몽땅 다 헌금을,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길을 걸어 다녀도 아니 멀쩡한 사람 돈을 안 받고 걸음도 못 걸고 막 하는 사람을 그 돈을 가지고 건축헌금을 받으니 돌려줄 수도 없고, 이걸 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누나 되는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이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되나요? 한 달을 쫓아다니면서 물었어요. 그런 헌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 한 사람은요, 애기가 3살 먹었는데요, 늦게 이혼하려 하다가 둘이 정말 은혜를 받고 결혼하게 다시 이제 산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솥단지에다가 단지에다가 땅속에 묻어놨다가 보석을 이만큼이나 가져왔어. 반지에서부터 목걸이에서부터 이만큼 한 200점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헌금을 다 했어요.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다시 합쳐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춤을 추는 거야. 근데 걔가 낳은 애가 만 3살인데
잘 키웠죠. 교회에서도 난리 났죠. 근데 어느 날 눈이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눈에 암이 생겼네. 저는 그런 병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가니까 그런 환자만 30명의 어린아이가 있는 거야. 눈이 이렇게 눈이 이만큼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죽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우리 교회 중보 기도는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한 200명이 늘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아니 자식이 뭔데 보험을 11개나 들었어. 그거 다 깨가지고 헌금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으로 경상도 남자가 왜 웁니까? 제가 우는 것은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울고 교인들의 아픔 때문에 울긴 울었습니다만 저는 백날이라도 안 울겠어요. 근데 그때 울었어요. 하나님, 에밀레 종 만들라고 새끼 집어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에밀레 종 만들었다는데 얘가 무슨 에밀레 종입니까? 우리 교회에 돈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얘 눈암으로 죽은 그 돈 그거 가지고 이 교회를 짓습니까? 하나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게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거다. 우리 아내는요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그게 아까우냐고 함을 치더래. 나는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겠다고 하는데 내가 안 받을 수가 없잖아. 그걸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들을 줬죠.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교회를 한 800평 지하를 1층 2층 뚜껑을 덮고 큰 회사죠. 회사가 일군 회사가 하는데 1600평을 이제 지하를 이제 넣고 이제 위에 이제 5층에 올라가는데 업자가 이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지하 2층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이쪽 문으로 해서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 뒷 옷 자락을 바지 자락을 딱 잡는 거예요. 아이고 놀라서 누구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요. 또 여자가 새벽에 만나자고 하니까 또 무섭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쪽 방으로 오세요. 여자 전도사 있는 방을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 들어오세요. 교회는요 별거 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럼 문을 열고 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만 그러만 가방을 하나 더 깠더니만 그때 40년 전에 30년 전에 돈 1,000만 원을 봉투에 싸지도 않고 이렇게 내놓는 거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건축 헌금 하려고 싶어서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돈은 전도사님 뭐 가져가라고 그러고 서울 올라왔어요. 회의를 다 마치고 9시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야 이놈아 네가 목사냐? 만약에 그 여자가 네가 잘 아는 여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네가 되겠느냐? 만약에 그분이 장로 부인이나 집사 부인이 되고 훌륭하고 돈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그렇게 됐겠느냐? 너는 왜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느냐? 이게 미치겠네요. 미쳐요. 그래서 주일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1,000여 명 이상 이제 1부 2부 나오니까 다 보고 있다가 그 사람만 보면은 잡으려고 내가 지켜보는데 안 보이는 거야. 석재주에 애기 둘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집사님 저 좀 모십시다. 제 방에 가십시다. 제 방에 모시고 가서 제가 한 10분 더 쓰겠습니다. 제가 빌었죠. 집사님, 저는 목사지만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을 의심해가지고 그 돈 어디서 났나 그러고 그리고 기도만 그냥 하고는 도망가 버렸는데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시구 때니만 용서는 무슨 용서요? 언제 누가 말씀을 하는데 건축금을 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자기도 이 교회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동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백방으로 생각하다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남편은 건축회사에 나간대요. 그럼 남편 교회 나옵니까? 그랬더니 1년에 딱 한 번 나온대. 크리스마스 때 나온대요.
그런데 아기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기가 있고 국민학교 다니는 아기가 있고 아기가 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건축할까 하다가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남의 식당에 식모로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식모로 가서 일한다고 하니까 60만 원 한 달에 준다 하더래.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10달을 일해도 오래 할 수도 없고 10달 해봐 6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일을 하니까 80만 원밖에 준다고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큰 식당 가면 장화를 이만하게 이만큼 오는 거 신고 김치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10달을 계약을 하고 8달을 일해가지고 너무 급해서 200만 원을 사용해서 빌려서 1000만 원을 가져온 거야. 나는 처음으로 속으로 운다고 하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눈에 눈물은 차마 흘릴 수 없으니까 목사가 참았는데 이 속으로 말이 눈물이 줄줄줄줄 속으로 마음속으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목사도 아니구나. 응?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럼 애들은 어떻게 밥 줘요? 애들은 할머니가 거두었대. 그런데 거기 일하면은 큰 일하면 팁이 있대요. 그 팁이 몇십만 원 생겼는데 그건 시어머니를 드릴 예정이래. 시어머니가 돌봤대요. 그래서 10달 일해서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8달 일하고 그 1000만 원을 2달 값을 해가지고 마음도 변할까 봐 새벽기도 시간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백억을 들어서 건축을 했지만은 건축헌금을 많이 들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한 일은 내가 어떻게 변명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랑도 할 수도 없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느냐?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보다도 훨씬 좋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인천제일교회가 그렇게 됐구나. 세 번째로 따라왔어요. 구원, 교회, 성령. 예.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아도요 인본주의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사람은 사랑이 더 많을 수. 인본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또 사랑이니까 사랑을 베풀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도요 성령 안 받아도요 아니 애 벌써 1명 2명 놓고 나이 여자가 40, 50대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 받고 일하면 시험이 안 뜹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싸워도 금방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오순절이 이름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들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눈에 보이게 불같은 성령, 귀에 들리게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내 몸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내 속에 있는 약함, 요즘 말하면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다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드러나고 예언의 은사도 드러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흩어졌던 마음이 성도가 하나가 되었어요.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따라서요 기쁨, 평안, 담대함, 감사 이것이 넘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성령에 붙잡히자 그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 권능을 받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은 그 성경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윈니스 증인이 되리라. 순교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교회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 먹고 담배 4갑까지 하루에 피우던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메스꺼을 느끼고 토할 것 같아서 토하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만에 술 담배 딱 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신앙 간증 하나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필수다. 대학에 입학하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은 꼭 해야 되고 선택은 골라서 들으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교회 건강지수도 성령이요, 교회 부흥지수도 성령이요, 교회 행복지수도 성령이요. 성령님은 인본주의 신앙을 신본주의로 바꿔줍니다. 어드보케이트, 변호자라고 합니다.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고요, 컴포트, 위로자가 되고요, 메디에이터, 중보자가 되고요, 헬프, 조력자가 됩니다. 도울보, 보혜사라고 합니다.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자,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물세례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14살 때 성령을 받았어요. 16살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19살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암인데 옛날에는 암 환자가 없지 않습니까? 50몇 년 전에 무슨 암을 고치는 60년 전에 암을 고치는 데도 없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3군데 정도 암 치료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암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3번째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산대학 뒤에 금정산에 올라가서 저녁 10시면은 막차 버스를 타고 부산에 그 금정산 그 앞에 내려서 그 산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5시에 내려오면 첫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령이 아니면 그거 어떻게 시켰어요?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때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시고 나 살려주시면 부자가 돼도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선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선교사를 제가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고백한 내용이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줬어요. 보고 듣고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시 복학해서 들어가서 졸업했는데 10년 만에, 낙제도 많이 했습니다만 10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야. 성령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째 신앙생활을 잘하게 합니다. 둘째, 나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관계가 뒤틀리게 하고 비즈니스를 힘들게 하는 모든 마귀의 역사는 물러갑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막센티우스와의 마지막 로마 제국을 앞에 두고 이제 쟁투를 벌입니다. 누가 황제가 되겠느냐? 그런데 콘스탄틴 그 어머니가 비밀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태양 속에 갑자기
깃발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데 십자가가 보이고, 잠을 자는데도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 깃발로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겠구나.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싸워서 모든 그 군인의 열세의 병장제 열세에도 불구하고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황제가 되고, 그 서로마는 리시니우스 자기 친구에게 맡기고 자기가 동로마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많이 죽고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 속에서 200년 이상 대대로 땅굴 속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 사람의 꿈이 전 세계를 걸고 로마 제국 전체를 저 예루살렘에 있는 헤브론 골짜기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꿈이 전 세계를 걸고 로마 전체를 헤브론 골짜기로 만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일본 기독교는 뿌리가 내리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도약과 부흥을 꿈꾸면 반드시 일본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또 우리 삶이 구차하고 가진 것 없지만은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좋은 것으로 복을 내리시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시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